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과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살아 좌부한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아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라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의 명령하 이르시되 너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외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다 같이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사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아주 길게 오늘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제가 명성교회 있을 때 우리 교구에 30대 중반에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유능한 집사님 계셨습니다. 우리 교구에 이제 백별경으로 알아서 전체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그러면서 좋은 직장도 주었는데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백혈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던 분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때부터 뭔 일을 크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또 좋은 음식, 다시 말하면 나쁜 기름진 음식이나 또 다른 음식을 먹기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가며 운동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날 살리셨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일에 전념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까 은혜로 사실은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국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용납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남쪽에 대한민국과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던 것, 북쪽에 북한이 있는 것처럼 그때도 남쪽 유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있었고 북쪽에는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이 가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과의 사이에서 줄다리 외교를 했던 이 호세 왕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이 더 강한 것 같아서 아수르의 조공을 안 바치고 애굽의 조공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가서 이걸 본때를 보여야 해서 3년 동안 포위하는 가운데 이걸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이유가 아수르가 강에서 와서 공격은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는데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며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이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아귀로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내쫓으신 이방 나라의 관습과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쪽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고 북쪽이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갖고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 이렇게 남쪽과 북쪽이 다 똑같은 민족이냐, 아브라함 후손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다 똑같은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면서 비록 북쪽에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지만은 항상 그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때마다 이걸 봤던 여로보암이 위기의식을 생겨서 베델과 단에다가 뭘 세우냐면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발과 아세라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몰렉 우상에도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 배반하여 살았어요. 이방 풍습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하신 겁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강대했던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하던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만을 섬겨야 될 텐데 그분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라 애굽 사회에서 줄다기 애교를 하면서 정말 잘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애굽도 이스라엘도,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 편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도 줄타기 애교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이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 나라에 이해타산이 있으면 중국도 미국도 다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 편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해방받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유럽에도 쓰지 않았던, 독일에도 쓰지 않았던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에다 쏟아가지고 그들이 다 수두선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통해서 이 나라 초토화되게 되고요. 결국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메가더 장군이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눠지고, 저 북쪽 땅은 훨씬 우리보다 지하자원도 많은데 지금도 세계 가장 어려운 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하자원도 변변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호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몰렉에게 섬겼던 것,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우는 일까지 다 하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날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이 내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아들 내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불어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했던 것처럼 더 좋은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할 텐데 많이 배교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양다리 거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밥은 비빔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비빔밥을 진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섞어진 것 좋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한 것, 금도 99% 순수한 것이 값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냐면은 산당신앙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당신앙, 산당은 산 꼭대기 쪽에다가 이제 장소에 서놓고 야외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 산당이 이방신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산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방 신상을 섬겼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가서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거든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게 어디서 드리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뭘 해줄꼬 했더니 금은보화도 부귀 영화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아버지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어낸다는 어린이와 같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시옵소서. 지와 명철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부귀도 명예도 온수명도 원하지 않는데 내가 지혜도 주고 이거 다 해주겠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복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못 오게 만들었잖아요. 페들과 단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세우게 하니까 그들이 산당에 가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그예요. 이스라엘 세웠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왕들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722년에 결국 아수리에 망하고 말았어요. 대신에 유다는 150년이 지난 BC 587년에 이제 망하게 되는데, 이 산당이라고 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기복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손을 얻고자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손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모여서 예배해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하냐? 내 원하는 성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제 식당들에 가보면 봄에 입춘대길 써져 있잖아요. 싹 들어가면 안에다 성구가 딱 써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봄이 와서 대박 나기를 원한다 써놓고 안에다가 성구 쓰는 거, 이거 이율 배반이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기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섬길 때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1장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 목적과 현세의 목적을 세우기 위한 산당이 되어버렸다고 단시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미가서는 애통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 나가서 이게 뭐냐 말이지. 진리 앞에서 나를 목적으로 하는 산당은 무너져야 됩니다. 더러운 옷은 벗겨져야 됩니다. 내 수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벌거벗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는데, 아직도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본질적을 잃어버리고 내 산당,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을 빌려서 사는 것, 이걸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교회를 옮기게 됩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건 좋지 않아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 비바람이 몰아쳐도 오직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바라보면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와서 복을 받게 되는데, 좀 어렵다고 떠나가고 좀 힘들다고 상처와서 예수 안 믿게 돼요. 여긴 길이 없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받은 게 감사해서 주께 영광 들어 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예배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벌써 받았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서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폭염 가운데 너무 덥다, 시원했으면 좋겠다, 선선해지니까 아이고 이놈 날씨가 왜 이러냐, 벌써 뭐 옷 껴입고요. 겨울이면 겨울대로 장점이 있는데 겨울에는 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걸 찾아야 될 텐데 꼭 안 좋은 것만 찾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쉽게 무너진 내 산당은 무엇입니까? 제거해도 자꾸만 살아난 내 산당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마저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줘서 부모이기 전에, 날 낳으셨기 때문에 부모인 것처럼 내게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을 해주기 이전에 벌써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나올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지나보면 다 통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오래도록 너희가 복받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희 힘이 아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어도 만나와 멸치로 주시고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기 취하지 말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방신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도 하는 배반하니까 진노해서 이 여호수아 지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사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날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 배반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산당에 제사했기 때문인데 또 하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면 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죄를 회개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죄를 회개치 않은 죄인이 있어요. 죄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우리가 늘 희망이 있고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 갖고 내 뜻대로 꼭 하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음에도 회개하니까 쓰임받았어.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떤 끝까지 자기 목에 걷어가지고 배반했던 걸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가장 어려운 사람, 오고 오는 세대까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또 내가 죄를 지을 때 주 앞에 나 회개하기만 하면 용납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당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한편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목을 굳게 해서 거만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멸망했지만 남쪽 유다만큼은 남기를 원했어요. 남쪽 유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 제사를 치고 회개하지 않아서 아수르에서 망했다고 한다면 그는 빨리 돌아서 한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산당을 제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그러지 않다 남쪽 유다도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국력이 약하거나 외교의 줄을 타기를 잘못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 되기 때문에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승리하는 일을 오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게 남아있는 산당이 무엇인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완벽한 사람 없는 것처럼 완벽한 교회도 없어요.
환경 다르고 배경도 다르는데 교회 나와서 보면 부딪힘 많이 있죠. 그건 넘어갈 필요 없어요. 뭘 바라보냐? 십자가 바라보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을 살아신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답게 순수하게 나가면 주께서 복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다 한 자리 할 줄 알고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주님 앞에 희생이 없어. 근데 베다니 마리는 옥탑을 깨뜨립니다. 자기 결혼 지창금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유다가 왜 비싼 걸 허비했냐 할 때 꾸중하지 말을 깨뜨렸어요. 그때 은혜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기 때문이죠. 사람 보고 한 것 아닙니다. 사람 내 이름 들으려고 한 것 아니잖아요. 주 앞에 순수하게 내가 헌신하면 알고 계신 주께서 복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하면 오늘도 내게 잘못된 게 있다면 회개하고 순수하게 주님 의지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